시간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주님 앞에 완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회개하는 심령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은 이미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회개의 심령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게 모든 권속들이 더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의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구약 992페이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도로에 가는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의 왕래하는 시선 상인들로 말미암아 의하게 된 너희의 편지인들아 전파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드기어로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 서로 건너를 붙여라. 너희는 슬픔을 붙여라.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유명한 시온이여 그 성읍은 고만하여 그 무역상은 세상이 정결히 앉아있고 두루를 대하여 그 날이 정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땅을 다시세요. 나의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하게 하시고 없으셨나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저녁 날씨로다. 여기서 시병이라서 쓰니 일어나 깊이로 건너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에 베드라 너희는 슬피를 부르지라. 너희의 영광한 성이 상하게 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리만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림과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유명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태우게 하라 하였느니라. 7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는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두로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시 국가인 이 두로와 그 주변부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그와 관련된 곳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인 두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로는 바위란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 국가이며 옆에 있는 그 시돈의 남방 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통틀어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두로 시돈이 가깝죠. 이 일대를 페니키아 지역, 성경에서는 베니게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에 보면 두로가 지금은 육지에 붙어 있는 것으로 지도에 체크가 되지만 원래 옛날에는 섬나라였습니다. 섬나라였는데 이제 이게 도시와 육지와 연결됨을 통해서 육지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 600에서 700m 떨어진 섬이었지만 지금은 육지에 편승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두로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미 견고한 도시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10세기경에 두로왕 히람이 항구에서 지중해 쪽으로 738m나 떨어진 곳에 4km 제곱의 안반을 요새하여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특별히 남쪽과 북쪽에 항구를 발달시켜서 원양선단, 이 원양선단이 뭐냐면은 배의 무리입니다. 엄청난 배의 무리를 만들어서 조직해서 중개무역,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이 나라 상품을 갖다 사서 다른 나라에 팔고 또 다른 나라에 파는 그 나라에 가서 또 그 나라의 특산품을 또 사서 또 다른 나라에 팔고 이렇게 해서 그 특산품을 중간에서 무역함을 통해서 흑자를 남기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양 선단, 어마어마한 원양 선단을 통해서 중개 무역을 통해 그들은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변 도시 일부를 식민지화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결국에는 군인들을 고용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힘이 있는 곳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우호 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비롯한 건축자재, 목공, 석공 등의 기술자를 지원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발전된 도시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야훼 신앙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에 두로와 시돈을 통치하고 있던 왕인 옙바알의 딸 이세벨, 이 사람이 유명하죠. 어제 주일 본문에도 등장했는데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통해서 두로가 믿고 있던 그 바알 신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숭배토록 한 성경 속의 인물로서 주의 깊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에도 아수르의 살마네셀, 또 디글랏빌레셀, 그 다음에 살마네셀 5세, 에살핫돈 그런 왕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데 그곳이 너무나도 부강하고 잘 살고 먹잇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차지하고자 끊임없이 공략했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런 끊임없는 공격에 결국에는 이 두로는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신하국의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훗날 BC 572년경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복 전쟁 가운데 이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무려 13년에 걸쳐서 공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13년에 걸친 전쟁으로 그만큼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그들은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후로 역사를 살펴보면 BC 333년경에 헬라의 알렉산더에서 결국 이 도시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알렉산더가 두로를 공략하기 위해서 길이 800m, 폭 60m의 방파제를 쌓아서 무려 7개월 동안 그 정복자의 왕이라 불렸던 알렉산더조차도 이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7개월 동안의 노력을 한 끝에 겨우 함락시킬 수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종합해보면 돈이 많고 그만큼 방어전선이 탄탄하고 그만큼 힘이 센 나라였지만 때로는 이것이 독이 되어서 많은 힘센 나라가 그 먹잇감을 물기 위해서 많은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 등장하는 시돈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돈은 어장이란 뜻으로서 두로 바로 옆에 있죠. 시돈 역시 두로와 마찬가지로 지중해 연안의 해상교통과 해상무역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 베니겟 사람들의 세운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동시에 국가도시였습니다. 이들 또한도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죠. 시돈은 특별히 가구, 건축, 장신구 제작, 상하기술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 도시였습니다. 시돈 또한 때때로 두로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훗날 아수르 제국이 존속하는 기간 내내 이 아수르 왕들의 지배를 받으며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의 위치에 있었고 나중에 훗날 바사가 이 세상을 정복하던 시대에 애굽의 충동지루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대항했다가 처참하게 멸망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등장하는 게 1절에 보면은 또 다시스의 베드리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그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스페인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다시스. 이 다시스란 뜻은요, 금속 재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 남서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이게 베니게 사람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BC 7세기경에 바다를 장악하던 그 시절에 이곳을 식민지로 개척하여서 여기서 재련된 귀금속들을
본국으로 날라 막대한 불을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시스는 요나가 하나님의 신탁을 거절하고 도망가다 물에 빠진 그 목적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물고기 밥에 됐던 요나의 이야기로서 다시스는 유명합니다. 또 이제 1절에 등장하는 이 기띔이라는 곳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기띔은 구리입니다. 구리. 뜻이 구리라서 이 섬은 옛날에는 구브로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바울 시대로도 구브로 섬이라고 불리죠. 근데 옛날 이름은 기띔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름과 지금 이름이 이제 상충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름 자체가 구리이기 때문에 구브로. 그래서 이 섬은 구리 산지로 유명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곳 원주민들은 원래 헬라 계통의 사람들로서 있었는데 12세기경에 아가야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쭉 계속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 있었고 페르시아의 통치 가운데 있었고 나중에는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통치 가운데 있었고 나중에는 로마 시대의 로마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계속해서 식민지가 되는 왜죠? 이 구리 때문에 여기도 먹잇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에서 항상 지배를 받았던 곳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절에 등장하는 나일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일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나일은 운하, 수로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애굽을 지칭합니다. 이곳은 곡창지대가 있고 이 곡창지대로 말미암아 풍부한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부하다 못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의 원양선단이 이곳에 풍부한 곡식들을 다량으로 사줘서 이 곡식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두로와 시돈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원양선단은 여기서 사들인 곡식을 많은 곳에 비싸게 되팔아서 또 많은 이문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명칭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앞서 언급했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로라는 곳은 원양선단을 통해 중개무역을 함으로써 또 중개무역하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는 가운데 약한 곳 이런 것들은 정복함으로써 그곳을 식민지로 개척하여서 그곳에 있는 자원들, 그곳에 있는 부들을 빼앗음으로써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를 지키고자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서 엄청난 방어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감히 정복할 수 있으랴 이런 자만함이 있었죠. 돈도 많겠다, 집도 튼튼하겠다, 성도 튼튼하겠다, 누가 우리를 감히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들은 이러한 이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만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부로 인해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 음란합니다. 왜죠? 이 대부분 뱃사람들이 남성이지 않습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세월을 바다에 있다가 이제 육지로 갔을 때 남성들은 성적인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비해서 이런 많은 향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들은 상당히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이죠. 이 뱃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배가 떠나기 전에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 바다의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빠뜨리지 말고 잘 갔다 잘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듯이 이들은 바알에게 그런 것들을 빌면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과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교만한 것은 낮추고 겸손한 것은 높이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전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막대기를 들이셔서 매를 맞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두로는 하나님 앞에 매맞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의 교만, 두로의 음란한, 두로의 우상숭배, 이 밖에 많은 죄들이 그곳에 만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사를 통해서 오늘 멸망의 신탁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로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하는 것이죠. 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 누가 참신인가,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신탁을 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는가? 이사야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정하셨는데, 너희의 멸망을 정하셨는데, 이것이 누가 정하신 것인가? 너희는 깨달아 알지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정확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너희는 바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중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어. 너희는 너희의 교만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중개무역하던 나일이나 다시스나 이 구브로나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두로가 어디 갔지? 그 나라가 정말로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 어떻게 되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그 나라가 어디 갔지? 놀라고 놀라게 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를 멸시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두로는 샘플이죠. 어떤 샘플이죠? 교만의 샘플입니다. 교만한 자는 이와 같이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누구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백성이든 나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은 두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심판은 과정으로서 두로가 회개하게 함을 통해 그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목적이 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때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세상에 정한 일들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간혹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보곤 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의 핵심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은 심판을 부르게 되죠. 교만은 반드시 심판에게 손짓합니다. 교만이 심판을 부르는 거죠. 심판아 이리 오렴 이리 오렴. 그래서 교만과 심판은 단짝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부르게 되고 심판은 그가 이룬 성공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아가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핵심에는 교만은 물러가고 점점 겸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그리고 겸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심판받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완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이라는 도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은 맨날 심판만 하시느냐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이란 존재가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왜죠? 교만으로, 죄로 똘똘 뭉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녹이시고 낮추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바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두로를 멸망시킨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로조차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를 구원하고자,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그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고자 이 심판을 작정하셨구나, 멸망을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과 교제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보다 더 좋은 것은요, 당연히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심판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보다 더 좋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심판보다 더 좋은 것은 역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판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두로를 교훈 삼아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 주고 축복 주고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아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로의 교만함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심판을 작정하시고 멸망의 신탁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이사야의 마지막 신탁 속에서 그 두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두로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늘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